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이죠.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크게 2번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죄 가운데 있는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게 있으시지요. 이런 무거운 짐은요, 누구나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정글로 들어갈 때의 일화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겨울물이 너무나 불어가지고 가슴팍까지 찰 정도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개울을 건너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밤이 되고 또 숲속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나와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건너야 되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불어서 물살이 새서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는 것을 포기하고 안절부절하고 거기에 멍하게 서 있는데 그때 원주민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원주민들도 다가왔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시냇물을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뒤로 가더니 어디선가 머리 크기만한 커다란 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을 들고 시냇물을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걸치고 이 시냇물을 건너는 거예요. 너무 잘 건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 선교사도 지금 급하니까 똑같이 따라했어요. 보니까 돌 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물살이 엄청 세서 보통 같으면 쫙 떠내려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돌이 떡 짊어지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라는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데는요, 바로 세상 풍파,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우뚝 서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 돌덩어리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돌,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끔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지?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또 반면에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반복해서 짓고 이렇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선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왜 어째서 하나님 참 이상하지? 왜 날 내버려 두시지? 내가 혼날 때가 좀 됐는데 하나님 혼을 안 내세요. 왜 안 내실까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어떨 때는 일이 좀 안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좀 일이 좀 안 되고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순탄하게 또 잘 돼요. 이상하죠? 자, 오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죄 가운데 있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양과 소와 종들을 다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더 줍니다. 희한하죠? 왜 그랬는지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죄를 연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이게 앞에 한 번 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맞습니다. 애굽 땅 바로한테 갔을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인 죄를 그가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떤 또 죄를 짓고 있냐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여기 네게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설명하면 남쪽입니다. 남쪽. 즉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데가 롯과 함께 살던 데가 어디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살아라는 땅. 이 땅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하고 네 땅을,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신 그 땅입니다. 근데 여기 있지 않고 딴 데로 갑니다. 왜 가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 당시에 셋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네게부 남방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죄를 지은 거지요. 세 번째, 이 네게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땅에 갔는데 이 그랄에 그랄 왕이 있는데 이 그랄 왕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죄를 몇 가지 지었습니까? 연거푸 3가지를 지었어요. 1절, 2절에 보면 첫째,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고요. 또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있고 도망을 갑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성도의 삶들을 또 저 자신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좀 사실 비슷합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처자식들을 생각하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성도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노하심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왜 지키는가? 그 해답을 찾으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더 거듭날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례적으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세요. 꿈속에 나타나서 경고를 하세요. 아비멜렉아,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네가 데리고 온 여자 누군 줄 아니? 내가 사랑하는 종의 아내다. 아닌데요? 누이라고 했는데요? 그럴 리가요. 라고 하면서 그랄 왕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만난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벌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보십시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온전하다, 깨끗한 손으로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이라고 하니까 저는 데리고 왔어요. 이쁘고 또 그 사람이 줘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 네한테는 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 지키심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 백성 누굽니까? 사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브라함 지가 지었어요. 지가 그 죄를 지었는데 은혜는 또 누가 받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두드려 맞고 자기가 혼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아비멜렉에 나타난 목적은요, 바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지가 지은 죄, 스스로 지은 죄, 반복해서 짓는 죄.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요 큰 수치와 당혹감과 책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요?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이끈 것에 대한 것도 책망하십니다. 사라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순진해요. 착해요. 근데 그를 죄악으로 이끌고 있어요. 누가요? 남편인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왜 사라를 이끌어서 그거 너무 집에 줬니? 라고 하나님께서 9절에 물으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네가 아브라함 니는 이제 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되었다. 네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책망하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당신 무슨 뜻으로 교회 다닙니까?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당신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도하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 모태신앙이라면서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아세요? 변함이 없는 것, 말과 행실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신뢰하고요, 아름답고요, 선하고요, 따르고 싶고요, 함께 일하고 싶고요, 함께 놀러 가고 싶고요, 함께 밥 먹고 싶고요, 함께 놀고 싶은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11절과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책망에 대해서, 이방인의 책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묵묵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는지 봅시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했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어떨 때는 기도응답하지 않지요.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살지요. 능력 있지요. 우리보다 훨씬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요. 사실 기독교인들은요. 위축될 때가 있어요. 기죽을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새 족속을 피해가지고 이 네게부, 남방이라는 곳을 도망왔어요. 도망왔더니 이곳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칠 거다. 내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아내 사라를 내주지 않으면 아내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들도 다 빼앗기고 내 목숨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 성도들의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살게 될 것인가? 내가 성공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멋들어지게 쓰임받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돈적으로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혜도 없고 뭐 어떤 권력도 없고 환경이 영 여의치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왜?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우리 눈에 떡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같은 게 우리 집에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끊어서 팔아서 좀 돈으로 좀 바꾸게.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순순히 인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더라. 그래서 그는 이실직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입니다. 라고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실을 왜곡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 이복누이, 내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왜곡시킨 진실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솔직히 끝까지 발뺌도 할 만하잖아요. 내 아내이지만 내 누이도 맞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순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수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이용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제 지었지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랄 왕이 너 왜 그랬니? 라고 사람이 이야기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비포가 하나님 앞에 순순히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처럼 이런 순수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순수성을 잃어가요. 잔머리를 굴려가요. 뭐라고 갖다 붙이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순수성을 점점 잃어버려져 가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치 법을 잘 아는 판사와 검사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말씀을 자꾸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성령을 거스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계시를 묵살하게 되고요. 말씀의 순수성에 대한 순종성을 잃어가고요. 그리고 험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요. 누구나 가는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성도들 중에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순수한 인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존하더라,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루시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면 가족이 다시 연합합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되는 집안은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나 되는 집안은요, 좀 뭔가 가난하고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려도요, 다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연합이 되어지고요, 선물을 받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온 가족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까지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회개하니까 아브라함이 회개를 하니까요, 새 터전까지 주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터전까지 주세요. 그리고 사라도요, 수치를 당하고 당혹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16절 내가 은청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감사하지요. 사라는 그냥 남편 시키는 대로 순종했고 수치를 당했고 당혹감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에게도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가만히 있다가 자식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라라는 이쁜 여자를 얻는 것만으로 기뻐했는데 이게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건 네 아내 아니다. 네가 데리고 있는 다른 남자의 아내다. 네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가 자기가 허겁지겁 이 일을 수습을 했어요. 수습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집에 아내와 여종을 치료를 해가지고 태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땅과 후손이었어요. 땅과 후손. 그것도 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은 엉뚱한 죄를요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17절 1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읽으십시오. 18절 조금 애매한 성경 구절 나오지요.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이게 뭐냐면요 돌아보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시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필름이 올라가면서 막 영화를 막 찍고 있는 그 에피소드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있었는 게 바로 요런 숨겨진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원래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 요게 네겝으로 와가지고 요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사라를 갖다 거짓말 시켜서 분명히 또 그 애굽 땅에서 한 짓 똑같이 할 거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비멜렉은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요종들이 있는데 자식이 새끼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왔다가 아브라함이 축복을 했는데 자기 집 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의 기도와 믿는 자의 축복권을 쓰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의 능력, 신실한 믿음의 예배, 이걸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셨으면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안 오시네요. 오늘 아침에 좀 챙겼어야 되는데 저 여차여차해서 그래 됐는데 우리 밑에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이만수 씨 65세 되는 분인데 혼자 독과신 제법 되세요. 몸도 성한치 않고 신장도 좀 안 좋은데 노숙자처럼 좀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6개월 전부터 폐유지를 줍고 다니십니다. 폐유지를 줍고 다니면서 이렇게 니역가로 돈을 버시는데 한 달에 돈 10만 원 몰동말동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요 지역에는 니아카를 두고 폐유지를 모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서 우리 교회 앞에 니아카를 세워도 거기서 폐유지를 모읍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목사님, 폐유지를 좀 여기 조금 모아서 팔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길래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동네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폐유지를 주어서 여기서 모아도 두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전화가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지금 그 아저씨가 지금 들어온 양탄자하고 막 털어가지고 지금 우리 옷가게 하는데 이 먼지가 날리고 막 손님들이 안 와요. 손님들이 다 도망갑니다. 못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두 분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결을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 우리 시장 통로에서 쉬시는데 그래서 담배도 피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여기 누이가 있어요. 여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여기 사시는데 이제 혼자 사시니까 안 돼서 그런지 데리고 와서 이제 사시는데 어쨌든 폐유지 주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 상권이 장사가 좀 잘 안 돼요. 아시는 맨날 파리만 날리는 동네인데 다행히도 우리 혜아 아주머니는 요즘 음식 장사로 좀 바꿔가지고 음식을 파는데 보리밥을 파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늘 지나가면 손님들이 2-3명씩 앉아있고 배달 다니고 그전에는 막 우리가 야채 사러 가면 야채를 냉장고에서 꺼내주는데 시들시들한 걸 막 꺼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사먹기 좀 그렇다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식당으로 가면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통해서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 아저씨가 그 6개월 동안 60만 원을 모았어요. 이렇게 지갑에다. 이 통장에 넣어두면 되는데 통장 개설이 안 되는지 몰라도 이걸 갖다가 잠시 복도에 놔두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막 시장통에서 계속 우신 거예요. 사실 돈 6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유지를 갖다가 하루 종일 주워와서 6개월 동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옥상에도 쇳덩어리를 들고 내려갔지만 그게 몇천 원 밖에 안 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미약가를 끌고 저 밑에 갔다 올라오면요 힘듭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돈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들게 번 겁니까? 근데 그걸 잠깐 머리를 돌렸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뭐가 오냐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이 생겼구나. 희망이 사라졌구나. 그 안타까움 느껴졌어요. 돈 60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희망을 잃어버린 거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그 일하기 싫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장애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복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어디 다녔어요? 목사님 오늘 뭐 쉬지도 않고 내 왔다리 갔다리 하시니까 막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기 그 누나 여동생 되시는 분들이 신발 가게 하시는 분들인데 저를 좋아하십니다. 인사도 하시고 늘 막 먼저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조금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헌금하셔도 좋고요. 제가 그 홈페이지는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설교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헌금을 한 명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그 자기 이름으로 넣으시라고 뭐 문혜룡 이만수라고 넣으면 이만수 씨에게 헌금해 주라는 그런 그 구제헌금인갑다 싶어서 그렇게 돌릴 생각입니다. 얼마나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가정에 구원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사촌 중에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목사래요. 가족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가고 한번 통화하고 한번 온다고 했는데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도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원의 손길이 이 가정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 안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니까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좋은 구실이잖아요. 좋은 어떤 그런 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고민입니다. 한꺼번에 주느냐 조금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 했죠. 커버넌트.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죄짓고 우리가 계속 죄짓는다. 내버려 두시느냐? 안 내버려 두시죠. 책망하셨죠. 3번이나 수치와 당한권을 책망하셨죠. 다른 사람이 죄를 이끈 것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책망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비는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아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믿어주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믿는 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기죽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또는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십시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성도가 기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기죽지 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기죽지 마라. 한 단계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비웃음에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협박에 기죽지 마십시오. 상대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못생겼다 기죽지 마십시오. 잘생긴 사람이 부러워하는 박지선,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개그맨 같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개콘의 유명한 코너 있지요. 4가지. 무슨 4가지입니까?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4가지. 그거 보십시오. 뚱뚱하다. 못생겼다. 인기가 없다. 키가 작다. 저는 키가 작다. 그 사람 나오면 힘이 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장애라 기죽지 마라. 건강한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잘못한다 기죽지 마라. 잘난 체 하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환경에 기죽지 마라.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였습니다. 세상의 악함에 기죽지 마라.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